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아시아 정책을 외치던 일본이 조선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과의 수립을 거부하면서 일본이 여기에 반감을 품고 정한론이라 하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이용해서 조선을 정복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1876년도에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식민지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 또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엄연한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먼저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미국과도 태프트 가츠라라고,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태프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할 테니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하는 것을 서로 공인하자 하는 그런 밀약을 맺음으로 조선 침략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침탈이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09년 7월 달에 내각이 대한제국에 대한 강제병합을 결의하였는데, 그해 10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면서 이 명분을 기회로 삼아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강제병합을 추진하는 것에 박차를 가합니다. 1년 후인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편입이 되고 한반도 전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직속기관인 조선 총독부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모두 통치를 하고 45년까지, 1945년까지 약 한 36년 동안 강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일제의 강점기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일본은 이 36년 동안 제국의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문화와 교육 사업을 억압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이날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한반도가 해방이 됩니다.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서 일제시대는 종결이 되고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남과 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그 분단의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민족의 해방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 해방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은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된 국가로 시작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해서 그 출발점 위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라성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때까지 영적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픈 상처로 그리고 고통으로 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 출발의 시대,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민족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 대낮인데도 높은 건물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건물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감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 지팡이를 짚고 어느 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싹 열리더니 영감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에 1, 2, 3, 4, 7, 9 뭐 하더니 15층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숫자가 내려옵니다. 15, 14, 13, 12 일이 딱 되니 문이 싹 열렸는데 어떤 건사하게 생긴 청년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 옷을 멋지게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기계로구나.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아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남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이야, 신기한 기계인데 이거 한번 타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기계를 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젊어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기계가 나왔습니다만은 뒤졌어요. 한국의 유수한 IT 회사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연구를 조금 늦췄어요. 하루아침에 그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은 금방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집에 살고 새 차를 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낡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만 변화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더 나은 삶, 더 잘되는 삶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결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실도 새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행실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행실도 새롭다는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하여서 과거의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하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헛된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명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인간은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헌 것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나갈만 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자꾸 무디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새로운 심령, 새로운 행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은 또한 우리 마음의 눈도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18절에 굳어졌다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헤매고 헤맸던 그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굳어지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병 중에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인체의 세포 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무감각증을 만드는 그런 병균이 있어요. 아파야 되는데 상처가 나고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 무감각증은 세균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마취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아무리 아파도 환자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병이 들고 심하여져서 더욱 악화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고치지 못하게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감각증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괜찮다 그래요. 양심은 자꾸 무디어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도 같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게 여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삽니다.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아무리 새롭게 되려고 애를 써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 되어서 어두움과 악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행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편만하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아뎀이라 하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우상이 숭배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전각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128m, 그리고 너비는 66m. 아데미 여신과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의 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가는 지역마다 곳곳마다 있었어요. 어떤 곳은 그 크기가 2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 시장의 이름을 아고라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극장에서는 격투기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광란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내용이 공연이 되고 시장에서는 돈만 좋아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환경 속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나쁜 습관, 나쁜 생활의 방식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문 밖만 나가면은 다 타락한 곳이, 우상이 숭배되는 곳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옛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행실을 바꿀 뿐만이 아니고 심령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로운 습관을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새롭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행실, 그 마음의 생각, 그 말씨, 그런 심령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씨와 행실은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을 외면하면서 삽니까? 왜 자꾸 어두운 곳에 헤매고 있습니까? 옛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근심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삽니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요. 산도 들도 하늘도 풀도 나무도 다 새롭게 보여요. 그런데요,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새롭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중심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복을 주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도 영혼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행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복을 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되는 복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